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긴 24장의 마지막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천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활 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말할 것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복음에는 없는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자기 동네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순례객이죠. 그러니까 6월절 순례객으로 와서 며칠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다른 때하고 다릅니다. 다른 때는 자랑하고 욕하고 음담패설하고 그리고 낄낄대고 그리고 이런데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렇게 막 배를 잡고 웃거나 또 욕하는 거 가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라는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겠다 이런 생각을 떠오르니까 그 다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꼭 확인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축사할 때 딱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영안이 밝아졌어요. 아, 이거 예수님이다. 그리고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영안으로는 보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때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영안으로 보는 것이지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그러나 그걸 뒤집어요. 오늘 어제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귀신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야 돼. 뒤집혀진다는 것은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안 살아난 게 아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안 보인다고 해도 살아난 게 분명하다. 그 말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제 얘기한 거하고 반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36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거루바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눌 때, 하바루타 할 때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누구랑? 예수님의 제자 11명이랑
따라온 여자들이랑 이런 사람들하고 모여서 얘기할 때 예수님 우리도 봤다. 예수님 길 가다가 엠마오로 갈 때 와가지고 왔는데 저녁에는 우리가 뭐 밥 먹었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아니 엠마오에 있을 때 그 밥 먹을 때 계셨는데 예루살렘에 오니까 예수님이 거기 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항상 옆에 있는데 언제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사람 이상만 있으면 돼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예루살렘에 오니까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거기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평화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샬롬을 주기 위해서 이건 샬롬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어가 그렇게 안 돼 있고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고 3인칭 복수형으로 명령형으로 있을지어다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축복이죠. 3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영은 우리말로 제대로 해석을 한 건데 다시 말해서 영이라고 하는 건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있는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공기를 푸뉴마라고 할 때도 있고 숨 쉬는 것을 푸뉴마라고 할 때도 있고 영혼을 푸뉴마라고 할 때도 있고 천사를 푸뉴마라고 할 때도 있고 마귀도 푸뉴마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할 때는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다른 이름을 써야 되지만 이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 이렇게 해서 똑같은 귀신인데 앞에 하기오스를 넣으면 성령이 되고 안 넣으면 귀신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좀 어시시하고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다는 게 뭔가 잘 모릅니다. 안 죽어봤으니까. 그렇게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잖아요. 무서우면 뭐라고 그래요? 모르고 무서우면 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죽은 사람이 영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영혼이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실제로 형태는 같아요. 같은 건데 여기서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은 귀신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나쁜 그걸 영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면 그 영혼이 안 죽고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어서 예수님은 선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고 빛이고 어둠이 아니고 능력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을 해코자 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위하는 것이고 축복을 하는 것이 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이 말은 귀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더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고 무서워. 이 앞에 놀라우면 깜짝 놀라는 걸 말하는 거고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샥 지나가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뒤에 무서워하는 것은 모르니까 떨고 있는 것을 무서워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신기하다 그러잖아요. 신의 기운이 신기하다. 야, 그거 신이 뭐 하는 것 같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냐.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38절 읽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거는요, 지식은 벌써 예수님이 계실 때 다 지식이 들어갔어요. 머릿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음으로 안 내려오니까 그 지식으로는 이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데, 이건 영으로 살아난 것보다 다른 사람들 살아난 것처럼 귀신인가 보다, 죽은 귀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믿음, 의심하느냐, 이 말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을 왜 안 믿고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믿는.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두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막 재물을 바쳐놓고 그 앞에 절하고 싹싹 빌면서 복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살았다고 하자.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합니까? 안 나쁘게 해요. 늘 위로하고 축복하고 고쳐주고 살려주고 일으켜주고 보게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만 안 하고 믿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사탄에게 잡히면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생깁니다. 누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그게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럼 결국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다시 말해서 귀신을 두려워하면 불안하고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쾌하게 되고 그런 그 귀신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고 성령이고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라, 이 말입니다.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만질 수 없는 무슨 그걸 신이라고 하죠.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이라 하면 정확하게 알았던 느낌이 오는데 신이라고 그러면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신이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도 안 두려워요. 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요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턱 앞에서 안겨서 예수님한테 안겨서 그래서 의리광을 부리는 모습이 최후의 만찬 때도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다른 점잖은 제자들이 물어볼 거 있으면 요한 보고 물어보라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계시면 하면 뭐 편안하고 마음이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져본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만져보라고. 오늘 39절에도 만져보라 하고 도마 보고 도마는 안 만져보고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따로 나타납니다. 따로 나타나서 만져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만져봐요? 안 만져봐요. 안 만져보고 바로 예수님 앞에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니 안 만져보고 넌 안 믿는다면서 만져봐라. 아유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져본 사람은 없어요. 성경 사복음서에 만져본 사람은 없지만 만져봐야 되겠다고 막 떼쓴 사람 동하고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다 아는 것이 말을 안 해도 아는 것이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안 믿고 있구나.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고 그냥 보고가 아니고 만져보고 믿으라.
너희들이 의심이 나거든 가서 만져봐라. 우리는 의심이 나도 되니까 만져보고 안 만지키면 그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때 가서 뭐 그러니까 믿는 척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지 말고 만져봐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움나이다. 그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성경을 안 읽어보면 이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끝에 가서 안 읽어보면 뭐 똑같은 거 아니나 뭐 우리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뭐 그 앞에 할아버지 신위 해가지고 그 앞에서 밥 해놓고 절하고 이런 건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어둠이고 얼마나 어둡냐면은 3년 동안 묘에서 그냥 어머니하고 산다 이러면서 그 시체 그 썩어서 냄새나는 그 옆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가도록 유교가 가르치는데 어리석고 사람 정말 들게 하죠.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교도 그렇게 율법으로 법대로 한다고 그렇게 폼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깨진 거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주게 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개가 무량하죠. 우리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4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 손과 발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만져봐라 이랬는데 그냥 보여주기만 합니다. 안 만져줍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의심한다. 이러니까 우리 요술 마술 부를 때 저거 속인다 이러면은 그게 재밌어요. 그 사람이 불평불만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말이야.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러고 요술 마술 구경하고 나오면 돈 내고 신경질 내고 이러면 그게 옳습니까? 재밌다 이렇게 보고 하하 웃고 아이고 놀랍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돈 내고 음,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속는 거 아닙니까? 속는 거 아닙니다. 그 마술 보고 놀래고 깜짝 놀래고 박수치고 막 웃고 이러는 게 속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재밌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고 믿으면 믿는 만큼 이익입니다. 그거를 논리적으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할래? 이러면 자꾸 사탄이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우리는 만약에 안 믿어가지고 뭐 이익 되는 거 있습니까? 믿으면 이익이 수없이 많습니다.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눈에 보이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면 가서 안 만져봐도 알잖아요. 나 봤다. 만져봤나? 만져보지는 않았는데 봤다. 보면 자기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줬을 때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아직 마음으로 안 내려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건 마음에 그게 안 내려옵니다. 머릿속으로는 살았으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머리에 있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하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안 만져봐도 먹을 것이 먹으면 그건 확실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 42절 읽어봅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네. 여기 생선을 드린 그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고기 잡은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잡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2절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 압니다. 다른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3절 그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받는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러니까 포도주를 적셔주니까 그걸 받으사 다 이루었다.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잔을 받으면 마시기 위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럼 받았다 이 말은 마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잡수시고 잡수셨다. 그러니까 몸이 다시 사셨다. 그것을 믿는 거죠. 니는 만져보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그거를 아냐? 믿음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따지고 뭐 연구한다 해서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하시고. 예, 이 말은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설명을 안 드려야 됩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글, 시편은 다윗의 시편을 말하고 있는데 뭐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활해가지고 완전히 부활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을 완성한 거다. 율법을 완성한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든가 어렵다든가 무거운 짐이 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 없는 자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걸 그래도 아멘 이래놓고도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자유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자유하듯이 아버지 무서워가지고 자유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른 임금보다는 아버지가 훨씬 낫습니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안 열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 읽으니까 줄줄줄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막 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를 말한 건지 어떻게 나를 알고 이렇게 썼을까 이러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성경이 읽어지질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성경을 읽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율법주의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 읽는 게 자기가 똑똑해서 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안 깨닫게 하면 절대로 못 읽습니다.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을 계속 연결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마무리해야 돼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가 지금 마무리해서 다음 죽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한 그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신 거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가 반복되지만 분명히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하려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47절 읽어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 구원받는 길, 오직 믿음 하나로 갑니다.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걸 이신칭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7절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4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47절과 같이 기록됐다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에 가서는 다시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많기 때문에 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지금은 누가복음에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전하는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은 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다. 듣고 안 믿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못 들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47절 이야기입니다. 48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온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 그것이 너희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49절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걸 압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지.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살아나셨고 귀신인가 했는데 귀신 아니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악령이 아니고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게 약속한 겁니다. 언제 약속했냐? 이게 사도행전에 똑같이 49절에 나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들이 모여 있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제 뭐 준다 그랬냐? 여러 군데 있지만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벌써 만민에게 유대인에게 말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그날이 오면 하겠다고 약속해 놓은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보내줄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에요.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어떻게 그게 세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웃긴다 이러면서 안 믿는데 안 믿는 건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건 할 수 없고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으로 제일 처음 나타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 음, 150문도인가요?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막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다 알아들어. 뭐 성령이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온 나라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 아멘, 아멘 이럽니다. 그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죠. 근데 그 약속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5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우리는 이 성경을 자꾸 읽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2014년도 예,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 감람산에 가서 베다니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발자국 자리가 있어요. 발자국 크기하고 똑같은 바위가 손 발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거 보고 속는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뭐 부처님 얘기나 뭐 저기 다른 귀신들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서 그럼 성천했단 말이가 우리는 거기 가서 알았어요. 2014년까지만 해도 이 50절을 읽어도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서 하늘나라를 가신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그 딛고 올라간 그 오른쪽 발자국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그걸 만져서 뺀질뺀질해요. 뭐 광채가 나요. 보석이 아닌데도 그냥 일반 돌인데도 하도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빛이 나요. 그 감람산 배단이 있죠. 그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그 배단이 강 건너 배단이는 예수님 세례받던 요단 강가가 있고 지금 요르단 땅에 있고 베다니는 감람산에 가면 있는 거죠. 거기 가면 뭐 백박에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음, 기도하시던 곳 겟세마네도 있고 거기 있는 거죠. 감람산에 거기서 이제 성천하신 그 앞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축복하며 너희들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51절 읽어보면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갔다. 누가 올렸느냐? 올려주셨다. 피동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이 날개짓을 했다든가 물고기처럼 발을 흔들었다든가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쭉 들려 올라갔다. 그 모습, 말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로 가셨어요. 이 엘리야는 하늘로 갈 때 불말과 불병거로 가지고 보여줬는데 올라간 거는 해오리 바람이 올라가게 했어요. 해오리 바람이 올라가면 불발과 불병거가 나타났지만 그걸 타고 간 건 아니고 해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 떨어졌는지로 알고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죠. 엘리사 제자 엘리사가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올라가신 거죠. 52절 읽어볼까요? 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네. 어, 그, 그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경배하고 경배받을 만하신 분이죠. 그보다 더 큰 분은 없어요. 그래서 경배받을 만한 분이고 또 그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기 잡으러 가야 되냐? 다른 성경에는 고기 잡으러 갔다 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고 누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여기서 마무리해도
사도행전에 가서 다시 한번 그냥 바로 하늘나라로 가신 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별해야 되는데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사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별을 했으면 슬퍼야 될 텐데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분이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쁩니다. 먼저 가세요. 우리 곧 따라갈게요. 가서 만납시다. 그러고 하면은 장례식이 옛날에는 막 곡하고 뭐 알아듣지 못한 불경 틀어놓고 뭐 어떤 사람은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 심지어는 신나게 울다가 누가 죽었나 이렇게 하면서 뭐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울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죽은 사람은 관속에 있어도 밖에서는 옛날 이야기하고 또 깔깔거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처럼 큰 기쁨이 있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인들의 장례식은 잔치라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그 목사님 얘기가 여러 번 생각이 납니다. 그 집은 어떻게 돼서 우리나라도 늙어서 오래오래 고생하시다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기뻐하고 손님들을 반가이 맞아줍니다. 막 울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 유교 기독교로 개종을 안 한 사람들까지도 다 뭐 손님 안 오는데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그전에는 뭐 곡소리 안 하면 욕하고 그게 아주 상놈이라고 이러면서 욕했는데 안 그런다. 그래서 큰 기쁨을 안고 기쁨을 가슴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마지막 53절 읽어봅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성경이고 성전이 우리 마음, 우리 속이 성전, 우리가 성전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찬송해야 돼요.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인데 화를 내고 성도인데 막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53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성전에서는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 나와서 화내면 그건 성도가 아니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붙들고 앉아가지고 성질 주저앉혀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상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아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찬송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을 무사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을지 알 수는 없사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놓치지 않고 말씀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아가서 묵상할 텐데 누가복음과 아가서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합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